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4장부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 끝에서 특별히 10절에서 끝으로라고 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데, 끝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뜻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반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시기하여 그것을 뺏으려는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아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거짓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악독과 노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음행이나 탐욕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 이후에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기서 관리한다라는 말은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의 관계와의 싸움이다, 대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기보다는 불시에 습격합니다. 이 마귀의 습격은 어떤 무력이나 핍박뿐만 아니라 때론 유혹과 회유와 협박으로, 충동으로, 의심으로, 지치게 함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는 간계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계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말합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말과 이론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마귀를 따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마귀의 작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실망케 하려고 합니다. 좌절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거나 부패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라가 치물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하고 기죽게 하고 불평 불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속화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항상 승리하며 사느냐 아니면 패배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신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패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건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관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입는다는 것입니까? 당시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성이나 지혜로운 말로
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힘은 마귀의 지혜와 능력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내 힘으로 스스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여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라는 소유격, 속격을 썼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악한 날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미래에, 종말 직전에 있을 그런 환난과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김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성숙하여서 더욱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하게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날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연단되면 우리는 백전노장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길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투를 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13절에서 행한 후에 서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 카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완수하다, 극복하다, 압도하다는 뜻입니다. 즉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압도하여 이긴다는 말이죠. 서다라는 헬라어는 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룩하다, 붙잡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라는 말은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더욱 온전히 굳게 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도 서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서서.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는 스테코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바로 스테코입니다. 네, 주변의 유혹이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네, 영적 전투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보이지 않는 대적들, 사탄 마귀의 관계, 즉 온갖 유혹과 핍박과 절망과 낙심과의 전쟁,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날마다 이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이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도리어 마귀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2번이나 걸쳐서 강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좀 유아틱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요, 옷을 입는데 통으로 된 원피스 옷을 입었습니다. 활동을 하거나 어떤 전쟁에 나갈 때는 그 옷에 허리띠를 감았습니다. 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허리는 몸의 중심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허리가 느슨하면 힘을 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을 보십시오. 역도 선수들을 보면 역기를 들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강하게 조이고 나옵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허리띠는 모든 것을 하나로 단단히 붙잡아서 힘을 모아줍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 진리를 흔들려고 우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진리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매사에 진리를 행해야 한다.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일에 진실해야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진실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만들고 비방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등치고 모함합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그것에 대하여 진실로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거짓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도 우리가 진실되게만 나가면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성도는 평소에 모든 일에 착실해야 하고 틀림없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여 파는 장사와
정직한 장사가 경쟁하면요, 처음에는 속여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때론 모든 모임 속에서 범사에 진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꽤 많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우직하지만 순수하고 진지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도 그분 따라 길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되어야 하고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겠죠.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의 지혜로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심경은 갑옷 가슴 부분에 호심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몸의 안에 있는 장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는 다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끝까지 다치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 속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구인들은 평소에는 샌들 같은 걸 신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때는 칼라부츠를 신었습니다. 여러분도 칼라부츠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네, 전시 상황이 되면 이 부츠를 끝까지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신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전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성도는 사람이 샬롬을 누리고 행복해지도록 마귀와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복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포해야 합니다. 신은요, 사람이 가는 곳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평화의 복음은 끝까지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표 신을 신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는 완전 무장을 다 했어도 그 몸을 감추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바로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무장을 다 해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이 믿음이라는 방패만이 그 어떤 화살과 창의 공격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영적 생명을 보장해 주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성도가 가진 그 구원의 확신은 그런 잘못된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또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이라고 쓴 헬라어 단어가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긴 칼이라기보다는 짧은 검, 단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성령은 적을 공격해서 찔러 죽이기보다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검객은 자기의 칼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두죠. 그리고 날마다 날카롭게 갈아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 수 있는, 갈고 닦는, 그래서 그걸로 마귀의 공격을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가장 잘 갈고 닦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약 잠깐만 기다려, 내가 성경 좀 찾아보고 얘기할게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읽었다면 쉽게 이길 수 있었겠을까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9월 29일 성경 암송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멘.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고 싶으십니까? 이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 예배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에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성도의 영적 전투는 기도라는 통신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통신망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멈춰져 있다면, 불통으로 막혀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절망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없습니다. 소통하지 않는데, 교통되지 않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부탁처럼 목회자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2일부터 한 주간 호래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해진 영이 새롭게 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통신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호래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쟁에서 2등은 없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있고 승리자와 패배자만 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장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비교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리고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투 용어를 사용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네, 반란죄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악의 영들을 의미하지만 로마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즉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는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향하여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가 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네, 복음의 비밀은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행하신 후에 자신들에게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은 1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이때 좋았더라는 히브리어가 토드인데 아름답다,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행복을,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그 온전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그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마귀의 관계와 싸워 이겨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는 나 혼자만의 전투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네, 영적 전투는 개별적 각각의 전투인 동시에 또한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마귀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함께 이 시간 한가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날 그 어떤 시험과 마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깁니다. 믿음의 왕좌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깁니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도 그 어떤 핍박도 아버지 대과 절망 노래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둠에 먼저 싸워 이길 때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성도를 간계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에 혼자 임하게 하지 마시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함께 연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와 교회가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